아멘. 우리 교회는 비유하자면, 오늘 말씀을 통해 비유하자면 1월 둘째 주에는 모두가 다 영적인 산에 오르는 주간입니다. 회사도 그렇고 또는 개인도 그렇고 연초가 되면 산에 올라가죠. 새로운 태양을 보고 또 새로운 어떤 그 방향을 보면서 서로 이제 마음을 합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첫째 주에는 정책 설교를 하고, 그리고 둘째 주에는 이 선교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선교에 관한 말씀은 물론 다른 본문도 여러 번 썼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이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산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늘 이 본문 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산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산에서 저기를 봐라, 너희가 가야 할 선교지다. 저기를 봐라, 너희가 구원해야 될 민족들이다. 저쪽을 봐라, 사망의 멸망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저 도시를 구원하라.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일상의 자리에서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보면 전망점이 생기죠. 소위 말해서 전망점이 생깁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보이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벌써 높은 데 올라갔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선교를, 그 세계에 대한 복음화 선교를 이 산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 푸른 성산교회도 이 산에 올라와라, 이 산에 올라와서 이것을 보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봐라. 이 산 이야기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였다, 이렇게 나오죠. 마귀도 우리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예수님도 우리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마귀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주 야망을 품게 하고 또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품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그걸 본 이상 그대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도리어 이 한 산에, 지시하신 한 산에 올라가서 우리의 눈을 선교에 이제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그 1월 둘째 주에 이런 그 선교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모두가 함께 이 산에 올라가는 것이고,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표어는 1년에 한 번씩 바뀌지만 이 한계 없는 선교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선교의 이런 슬로건과 이 주제는 바뀌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를 이 지시하신 산에 불러주셔서 우리 교회의 그 좌표를 다시금 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지시하신 산에 올라가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주력으로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갈 것인가를 다시 리셋을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죠. 무엇을 보느냐가 곧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독수리가 늘 얘기합니다만, 하늘을 날지만 그가 뭘 찾겠습니까? 늘 죽은 고기를 찾는 거예요. 까마귀가 하늘을 날지만 맨날 보면, 까마귀는 가끔씩 보면 땅에 내려와요. 어디 있냐면 도로가에 로드킬된 그런 거 주워 먹으려고, 그죠? 결국 나느냐 못 나느냐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게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어두우면 몸이 다 어둡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곧 그 사람의 실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맨날 그 광활한 휴대폰의 세계 속에서 뭘 보느냐는 결국 그 사람의 본질이고 그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그 사람의 지향인 거죠. 알고리즘이 있어서 계속 그것만 뜨잖아요. 교회의 눈이 어두우면 교회는 모든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냐 마냐는 이 한 가지, 교회가 어디를 보느냐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지시하신 산에 올라가서 교회가 해야 될 비전과 사명과 선교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교회는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런 교회는 어둡지가 않은 거예요, 미래가. 근데 교회가 그런 걸 못 보고 뭐 당장 현안만 본다든가, 우리의 어떤 그 필요적인 것들만 본다든가, 또는 세속화되어서 그런 것들을 막 집단적으로 추구한다면 지금 막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 같아도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은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 온 교회가 지금 어디를 보고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뭐냐?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 우리가 서로 뭐 유무상통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그러한 모든 것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공동체라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걸 하자,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추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추구하자, 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이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는 그런 전망점이 있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여기는, 즉 선교를 사명을 여기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교회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제로서 교회에 대한, 우리가 날마다 수립하는 우리 푸른 세상 교회에 대한 이해를 다시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 정해진 의미를 별로 싫어하죠. 왜 교회의 의미를 왜 임의로 정하심, 이렇게 뭐 그런 분은 없지만 현대인들은 그 어떤 고유의 가치, 절대적 의미 또는 절대적인 본질 또는 절대적인 사명, 이런 것들 싫어합니다. 다 임의적인 거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이런 걸 원하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지정하셨습니다. 한 산에 올라가서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고 저기가 너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지정을 해주셨기에 우리가 이런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함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절대 가치는 선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는 세계 속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왜냐하면 교회만이 그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은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의 이 책임을 맡겨주신 이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데 그걸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베드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면서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준 것처럼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선교하는 이 일에 있어서 교회만큼 이 일을 받은 곳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귀한 거예요. 절대적 교회인데 그 가치가 고유의 가치, 즉 복음 증거의 사명을 부여받았기에 교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비교를 하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규모의 가치가 아닙니다. 어제 제가 예식장을 갔다 왔어요. 우리 청년 결혼해서 주례를 하러 갔는데 먼데 서울에 갔다 와요. 서울에 망우리에 가면 금난교회라고 있어요. 옛날 김홍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가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하여튼 엄청 커요. 진짜로 뭐 감리교단에서 옛날 세계 최고였는데요. 그 정도로 큰 교회였는데 그 큰 교회나 우리의 교회나 또는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나 다 가치는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규모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한 군데도 없어요. 작은 교회가 나쁩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교회의 가치는 고유의 가치.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면 교회는 교회로서 충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에 힘을 쓰면 그 교회는 작으나 크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커도, 아무리 막 정말 의리의리해서, 어제 가보니까요, 와, 교회 진짜 크더라고요. 뭐 하여튼 엄청나던데, 하여튼 엄청났어요. 막 대리석도 깔려 있고, 뭐 좋아요. 그 열심히 하신 분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숫자가 늘어나고 뭐 외형이 늘어나고 뭐 땅이 늘어나고 뭐 재정이 늘어나도 가치는 거기에서 1%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좋고 나쁨의 문제는 성도의 숫자나, 물론 구원받은 숫자가 많아지는 건 귀한 거니까, 그러나 그냥 단순 숫자나 재정의 어떤 확대나 또는 주차 대수의 어떤 것이나 또는 건물의 확장이나 거기에서는요 1%에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는 언제나 고유적 가치인 거예요. 규모의 가치가 아니라 고유적 가치.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땅에서 잘 전하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복음 전파 하나로 충분한 당위성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충분한 당위성이 어디냐? 복음 증거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로 좋은 교회, 온전한 교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다해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 선교를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보면 선교가 이게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동반될 게 많은데, 일단 선교를 하려면 결과를 뛰어넘어서 그 사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결과를 뛰어넘어라. 결과는 동반될 수도 있고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과는 실시간적으로 오늘 전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더라, 오늘 전했는데 3,000명이 오늘 등록하더라 라도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것은 다른 모양으로 또는 다른 곳에서 될 수가 있기에 결과를 뛰어넘어서 본연의 사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선교는 결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결산할 것을 중간에 무슨 수를 결산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작년까지 행한 선교가 주보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산이 아니라 그냥 보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봤어요. 선교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돈 들어간 걸 합산을 해서 그 돈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오늘의 선교의 상황은 이렇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결국 그 교회가 선교를 멈췄어요. 선교를 멈추면 교회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벌써 10년이 넘었죠. 10년 넘은 선교, 거기에 들어간 에너지와 자원과 동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계 없는 선교를 펼쳐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계 없는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한계 없는 선교를 펼쳐갈 수 있을까? 교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교회의 전망점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렸고, 교회의 가치가 규모가 아니라 결국 언제나 단 한 군데 고유의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선교를 계속할 수 있을까? 방금 짧게 말씀드린 너무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거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선교를 잘 하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잘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선교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교회가 그 한계 없는 선교, 참 멋있죠. 우리 교회만 있는 표예요. 한계 없는 선교, 우리 교회만 있는 표. 다른 교회가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썼는데 쓰면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만 있는 거, 우리만. 좀 하나님이 주신 멋진 문구인데요. 참 감사해요. 이 한계 없는 선교를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까 할 때, 그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닌 거예요. 돈이 많으면 돈이 아깝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형편이 어려우면 힘들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돈은 많으면 모순을 일으켜서 돈의 많고 적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사실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지 못할 권세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에너지를 갖고 있고, 흘러가는 모든 것들도 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에너지 이런 것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다 이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질서 안에 있다. 예수님이 이기지 못할 권세는 없고 예수님께 살리지 못할 권세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 순복을 합니다. 바람도, 그리고 바다도, 하늘에 나는 새도, 사람도, 생명과 죽음까지도 다 예수님께 순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곧 법이 돼요. 적어도 그 순간에 바람아 멈춰라 하면 바람 멈추는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에 이게 정의야라고 하면 그게 정의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가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새로운 본질이 되는 거예요. 너 의로워하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전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한계는 사라지는 거예요. 실상 우리의 선교의 한계든 간에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한계든 간에
그 모든 한계는 다 우리의 한계일 뿐이지 예수님의 한계는 아닌 거예요.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힘든 일을 겪고 또는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이제 한계적 상황을 경험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온전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계가 사라져요. 사랑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한계가 생겨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한계점은 오게 돼 있어요. 왜? 자아의 끝선이 있거든요.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한계가 사라져요.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더 또 가면 또 한계가 있겠죠. 2차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역도 마찬가지. 열심히 하다 보면 한계가 와요. 자신의 한계가. 근데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나가면 이 한계가 사라져서 또다시 한계를 넘어가서 새로운 지경까지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한계점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그 한계를 또 무너뜨리기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거기에 무슨 한계가 있었습니까? 홍해는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유다는 멈춰서 길을 내게 되고 광야는 집이 되고 반석은 물의 근원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온 들판은 만나가 내려지는 뭡니까? 이 텃밭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계는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잘 믿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을 때 그분의 권세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가 사라져요. 사랑의 한계가 사라지고 사역의 한계가 사라지고 그리고 가능성의 한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에 더욱더 열심히 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 한계의 실체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의심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면 우리를 얼마만큼 내맡길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 의심이 바로 이제 한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믿음의 끝선이 여러분의 한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부분이 여러분의 그 한계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근데 이걸 믿으면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도시락 싸갔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만나를 내리시고 물이 반석 내리시고 반석 물 나오게 하시고 어디를 가면 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 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는 없어요, 애초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 의심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거죠. 너무 이렇게 제한적으로 믿는 거죠. 당연히 뭡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건. 못 가는 거. 자기의 손발에 채워진 것이 있는 그 분량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이 의심이 바로 선교의 한계가 되고 의심이 바로 그 우리의 어떤 이 사역의 한계가 되는 거죠. 결국 선교의 장애물은 저 미지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지금 뭐 복음화가 전도가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전도가 되면 어떠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그죠? 한계는 거기 설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 또는 뭐 만나본 적 없는 어떤 그런 그 미지의 토인들이나 원주민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의심,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는 순간 이미 선교는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충만한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여러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든지 뭐 심지어 뭐 또는 순교가 일어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순교는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건 모르죠. 예. 그러나 하여튼 뭐 제때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의심이 바로 선교의 한계이며 믿음의 경계선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권세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될 때 의심하게 되고,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거기가 우리의 머뭇거리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정체가 되고 적체가 되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냐면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 날마다 읽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었던 한계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해보고 싶어지고, 그리고 내려놓고 싶은 일이 다시 내일도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겨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둬야 할 것 같은 그런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 잘 듣고, 큐티 열심히 하고, 찬송 힘써 부르고, 설교 말씀 주중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와 말씀,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 찬송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믿게 됨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하게 되고,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 한계는 더 이상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선교도 그러하고. 이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 하나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하늘이든지 땅이든 간에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를 우리가 믿으면 한계를 넘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의 동행과, 그리고 그분이 진짜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 1차적으로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너무 당연해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거니, 지명하는 거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믿어져요. 그리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분이 진짜 힘이 있다는 것을 내 안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져요. 당연히 좋아지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신하냐 하면 내면의 확신만이 아니라 경험적 확신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설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경험적 확신인 거예요. 사도행전에서의 어떤 사도행전의 진리는 문자적 진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과 이제 복음서가 다, 누가는 왜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왜 썼을까? 누가복음에서의 어떤 그 목적은 진리란 무엇이냐예요. 예수님이란 누구시냐.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은 뭐냐면 그 진리는 어떻게 경험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의 어떤 이 사도행전이 그 영어로 액션이잖아요, 액션, ACTS, 그죠? 예, 행동, 이렇게 움직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진리,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이 한계를 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져야 넘어가요. 믿음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인데, 기도와 말씀이 1차적이고, 그리고 당연히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경험적, 그리고 실행적 또는 현장 속에서 경험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뭘 말하냐면, 뭘 말하냐면 그 문자적 진리가 아닌 거죠. 문자적 진리, 이해했어, 이제 더 많이 알았어가 아니라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봤어. 예, 살아봤어. 이 진리를 증거해봤어. 이 진리를 현장에서, 여러 각기 다른 현장에서 전했더니 예루살렘에서도 통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양한 시대를 뛰어넘어 다 통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거든요. 중요한 일, 교회는 경험적 세계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아무리 성경 공부를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성경 공부 오픈할 겁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중요한 정책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성경 공부 쫙 펼칠 거예요.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세계만 갖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경험적 세계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굳이 구분하자면 체험과는 또 다른 거예요. 체험과 경험은 많이 다르죠. 초대교회 그 성령 강림은 그게 성령 체험이 아니라 성령 경험이에요, 여러분. 경험.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MT 같은 데 가면 이제 우리가 신학과 하니까 여러 이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그런 걸 한 번 하는 적이 있어요.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눕혀놓고 뚜껑 닫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매고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죽는 건가? 이제 그런 하여튼 MT 때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체험하는 걸 했는데 그건 체험인 것뿐이지 죽음을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죽음이 이런 느낌인가 보다. 이거는 체험까지 낼 수 있으면 경험은 뭐냐면 경험은 겪었다예요, 겪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약간 고통을 참아가며 고난을 버텨가며 역경을 견뎌가며 고난, 역경을 참고 버티고 견뎌가면서 마치 그 틀 안에서 내가 뭘 경험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이게 선교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선교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냐 하면 경험적인 진리를 경험을 하는 말 그대로 경험하는 경험적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감각이나 지각을 통해서 또는 고통 속에서 또는 여러 그 현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걸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본이 되는 거, 완전 본이 가면 완전히 그 모범을 보이는 거죠. 왜 그들이 모범을 보였을까? 그들은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걸 뭐 몇 자 공부 더 해가지고 교리적으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경험적 세계를 그들은 지나온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지 성령의 능력을 글로 읽은 게 아니라 실제로 막막한 상황 속에서 경험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동이 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일을 풀어가시는구나. 그래서 능력과 성령 당연히 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디를 내놔도 다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이론적 세계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경험적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한계의 직면에 있냐 하면요 다 이론적 세계만에 멈춰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일을 안 해봐서 그래요. 순종을 안 해봐서. 물론 우리가 그때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을 해봐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적 세계를 얻어서 복음이 말이 아니라 진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해봐야 됩니다. 봉사해봐야 돼요. 그리고 선교도 가봐야지 알아요, 여러분.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다 가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를 가야 돼요. 애들도요 어렸을 때부터 선교지 데려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선교지를 데려가고 선교의 여러 상황들을 경험하게 할 때 초대교회처럼 마가의 다락방처럼 다윗 같은 다 뭡니까? 경험적 진리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경험적 다윗의 시편이 왜 이렇게 영롱할까요? 달라요, 다른 거랑. 왜? 그는 현장에서 쓴 거거든요, 그거를. 상황 자체가 굉장히 뭡니까? 살아있잖아요. 읽으면 냄새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것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경험적 세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항상 선교를 다녀올 때마다 교회가 우리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 2024년 단기 선교 왔다 와서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요, 정말 그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작년에도 물론 충만했습니다만 그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제 귀에 마음속에 그냥 분명히 들렸죠. 우리 교회 푸른수산교회가 진짜 교회고 우리가 행하는 선교가 진정한 선교이며 성령께서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경험,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어디서? 선교지에서 경험한 거예요. 여기서 경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우리 교회의 교회됨을,
우리가 행하는 선교의 선교됨을, 우리가 지금 옳은 일을 하는 것인지 그른 일을 하는 것인지 여기서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서 경험을 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세계를 경험하면서 교회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 이게 뭐 많아지고 적게 게 아니라 성장을 하는 것이고,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로서 보다 더 성숙해지고 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요, 한계 없는 선교인데요, 한계는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심에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의심이 생기고, 의심은 곧 그 교회의 한계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요,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한계는 넘어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경험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계의 실체 중에 하나는 의심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험화되지 못한 이론적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경험화되지 못한 이론적 말씀들. 기도하라, 이거 기도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얘기예요. 순종해라, 이거 순종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선교도 이거 책자 보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봐야 아는 거예요. 다. 그러하기에 이 한계 없는 선교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올해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음으로, 기도와 말씀의 왕성한 교회로 한계를 뚫고 나가고,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늘 아래로, 예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분의 권세 속에 통치되는 그 땅의 세계로 들어가는, 즉 경험적 세계로 들어감으로, 올 한 해도 교회가 이 세계를 더욱더 펼쳐가기를 원하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선교지라고 하는 경험적 세계로 들어가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데까지 나가는 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한계 없는 선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한계는 결국 우리의 의심 안에 있는 것이요, 또 이론에 머무는 것인데, 하나님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이 왕성할 때, 예수님을 진실로 온전하게 믿을 때,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한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며, 또 우리가 경험적 세계를 살아갈 때, 또 경험적 세계를 지향하며 나갈 때, 이제 이론에서 멈춰진 교회는 새로운 현장으로 나가게 될 것이온데, 우리 교회가 한계 없는 선교를 펼쳐가는 주님의 교회가 기도와 말씀 속에서, 그리고 날마다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세계를 향해 나가는 이런 경험 세계 속에서, 경험적 진리와 그 세계 속에서 이 한계 없는 선교를 펼쳐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